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부메랑과 같은 인생. 다시 한번 부메랑과 같은 인생. 성경에는 수많은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활에 관한 것에도 원리가 있고 거기에 따른 축복이요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한마디로 딱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저에게 딱 하나만 말하라면은 인생이 뭐냐? 인생은 부메랑과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부메랑과 같아. 부메랑이 뭡니까? 부메랑은 이렇게 딱 던지면 퓨르르 돌아가고 싹 제자리에 돌아오는 호주 원주민들의 사냥 도구입니다. 그처럼 우리가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또 내가 나쁜 것을 심으면요 나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은 던지면요 던진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런 어떤 원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둘이서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이 같이 이제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니까 할아버지 나 좀 업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딱 이렇게 업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금 미안하잖아요. 업혀가니까. 그래서 무겁지요 그랬어요. 할아버지 무겁지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당연히 무겁지. 당신은 돌대가리지, 철면피지, 강심장이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이러더래요. 아니 이왕 업고 가는 거 좋은 말 하면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걸어가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프니까 할머니 보고 아까 내가 업어줬으니까 나도 좀 업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탁 업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가볍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가벼울 수밖에 없지요. 머리에 든 것은 없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지, 속은 비었지, 양심도 없지. 그러니까 뭐요? 할아버지가 자기가 행한 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둔 거잖아요. 부메랑 효과가 뭐냐? 부메랑 효과는 자신이 한 행위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가 사자에게 이제 딱 잡혔어요. 생쥐가 사자에게 한 입 거리잖아요. 그죠? 그냥 입에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쥐가 사자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싹싹 빌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사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이거 먹어봐야 그렇고. 그래서 생쥐를 살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사자가 그물에 걸렸어요. 그물에 사냥하려고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딱 걸려갖고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생쥐가 지나가다가 자기를 살려준 사자거든요. 그래서 그물을요 이빨로 다 갉아갖고 그물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착하게 살면 착한 대로, 못되게 살면 못된 대로, 나쁘게 살면 나쁘게 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행동하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를 별로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행한 사람에게는 선을,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안 다가오시죠? 제가 목사 입장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안양에 있을 때는 제법 그래도 사람이,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경사가. 그중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돌잔치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라면요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는 당연히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목사님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이 또 부조금도 하고 축의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다닙니다. 교회는 안 빠지고 다녀요. 근데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가 이제 곤란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으니까 교회에서는 가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어떤 성도들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전혀 교회에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축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참 애매한 거죠. 비근한 예를 한 말씀 드려볼까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제가 있죠, 강도사 인허 받을 때도 가서 축하하고 축의금도 주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내가 축하하고 축의금도 주고, 그 집에 뭔 일 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 딸 결혼할 때, 아들 결혼할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장모님 돌아가실 때 전혀 아는 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요, 우리 딸 결혼한다고 나한테 청첩장 보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안 하도 나는 무조건 해야 될까요? 우리 농촌 풍습 중에서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품앗이. 그죠? 오늘은 이 집 가서 일하고 내일은 저 집 가서 일하고 그래요. 우리 집에 올 때는 전부 다 와서 일하는데 나는 가서 일 안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곤란하겠죠? 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믿음으로 하지만 내가 해야 될 도리도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걸 주님께서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마음이 잘 다가오죠.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먼저 주라.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럼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합니까? 엄청나게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누가 뭐 좀 안 사주나 이러고 있지 말고, 실제로요, 뭐 식사 자리에 이래 가면은 여러 사람 초대하잖아요.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미안하잖아요. 몇 번 얻어먹으면 나도 한번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정말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저놈 저거 좀 가다가 자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원수라도요 축복을 빌으라는 거죠. 평안을 빌으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 축복이나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도 살다 보면요 정말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악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축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요 기도하면서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야,
주님께서 축복하라 했잖아요. 막 축복기도 합니다.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자격이 있으면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게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어쨌든 대접하고 선을 심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심은 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요 부메랑 인생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죠? 별로 안 길어요. 금방 갑니다. 자기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메랑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메랑에 유의해야 될까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조심하셔도 이 두 가지만 잘하셔도 굉장히 축복받고 삽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말의 부메랑.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맞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그 사람이 이뻐요. 우리 영민이는 정말 말을 이쁘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친 게 아닌데도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해요. 영민이는 정말 큰 복 받을 거예요. 아주 말을 예쁘게 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정말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화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대 맞고 싶죠? 그럼 그 사람 앞에 아주 쌍욕을 해봐요. 바로 주먹이 날라오겠죠. 이 말에 대한 어떤 효과가요 잘 마음에 안 다가오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바로 주먹이 날라옵니다. 바로 쌍욕 해보십시오. 이유 없이 욕하면 가만두겠어요. 그죠? 그 한 대로 돌아오는 거죠. 무심코 던진 말이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 사람의 이 세치혀라는 거죠. 이 세치혀가 가장 무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말을 하면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한다. 또 말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배려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요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하십시오. 사람을 자꾸 칭찬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만 보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이 자꾸 보여요. 약점이 보이니까 내 입에서 칭찬의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이 사람을 칭찬 안 하니까 이 사람은 나를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장점만 자꾸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자꾸 칭찬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칭찬하면요 이 사람이 좋게 생각할 수밖에요. 그럼 좋은 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칭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칭찬해야 한다. 그리고 말은요 주위의 환경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말이요 아주 위대합니다. 반면에 말에는요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가지고 잘못 말하면요 사람을요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처받게 하고 파괴시키고 또 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이거 내가 사실이고 내가 말하고 싶지만 이거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고 이 사람에게 도움 되겠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요, 꼭 이렇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가려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존경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요, 부메랑과 같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지금도 녹음해갖고 들어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요, 공기 중에 이렇게 나가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말이 계속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엎질러진 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한번 내가 내뱉은 말로 다시 내가 주워 담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무심코 하는 말도 그런 저주 섞인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요, 된통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출애굽할 때 사막에서 막 고생이 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게 하지 뭐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런 막말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막말하면 안 된다고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죽지 않았는데도 왜 죽게 하느냐, 왜 죽게 하느냐는 말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왜 죽었을까요? 그 죽은 이유는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겁니다. 맞습니까? 죽지 않았는데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해준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막 말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죽겠다. 곧 죽습니다. 계속 죽겠다고 이틀만 말해 보십시오. 그 3일째 아마 죽어 있을 겁니다. 괴롭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말대로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죠? 그럼 오늘부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난 잘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난 복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안 될 수가 있나? 난 하나님 믿는데, 난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사람이 힘들면요, 자꾸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기가 쉬워요. 근데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살기를 바란다면요, 잘 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특별히요,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만 보고 비난하면 어떨까요? 도리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들보가 뭡니까? 전봇대 같은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는 겁니다. 그래도 그 약점을 잡아가고 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따져보면 자기가 허물이 훨씬 더 많은데 꼭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죠. 허물을 들춰내갖고 그 사람 허물이 있는 건 맞아요. 그걸 굳이 들춰내갖고 막 말해갖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요? 자기는 허물이 더 많으면서. 그 인간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과 그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의 허물을 만약 보셨다 하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우리의 허물은 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죠?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걸 자꾸 들춰내갖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자기는 허물과 죄가 더 많으면서. 명심하십시오. 그 자꾸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나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처럼 인생은요, 부메랑입니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럼 좋은 것을 던져야 되겠죠? 좋은 것을 던지면 좋은 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축복을 던져보시오. 축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너는 일을 어따구라 그따구라 하다가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나는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네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귀싸대기 한 방 날라오겠죠. 막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힘이 나겠죠.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그 사람은 관계 끊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 사람이 걱정이 사라집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요, 따라합시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낙심하는 사람에게는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죠? 이렇게 힘을 줘야죠. 용기를 줘야죠. 또 우리가 해야 할 말은요, 정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거 아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쏘가지가 좁은 사람들은요,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 둘이 싸우면은 애 둘 낳을 때까지 간다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소가지가 그래 좁아갖고는 절대로 큰 일을 못 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좀 잘못해도 그냥 주의 이름을 용서해주고, 그죠? 나도 허물이 있는데 뭐 그러고, 그러니까 털털 털어버리고 살아야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이 요 있잖아요. 미국 사람 제일 잘하잖아요. 땡큐. 완전히 입에 붙었어요. 그죠? 땡큐 빼면 말이 안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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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들었을 때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랑이 이렇게 깊어지고 축복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요, 얼굴에 다 써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다 자기 얼굴에 써놨다고요.
다 인상 막 찌푸리고 인상 빡빡 기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찬바람이 쌩쌩 돌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그 눈치 보이고 그렇잖아요. 얼굴 좀 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해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부메랑일까요? 어떤 부메랑을 우리가 던져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부메랑. 자, 잠언 10장 12절 말씀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워하면요 당연히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요 모든 허물을 전부 다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면요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본 것이 아닙니다. 기네스북에 보면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나이보다 더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는 몇 살이냐? 105살, 할머니는 100살. 이 두 사람이 부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플로렌스라는 사람인데 교회 학교 교사였대요. 1925년 6월 1일 날 교회에서 5살 연상인 청년과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몇 년 살았냐? 80년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대요. 부부가 80년을 행복하게 산 것이 참 귀하죠. 제가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부부끼리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이나 지금의 아내와 같이 살겠습니까? 이러니까 예,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후회스럽다 그런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80년을 같이 살았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이 부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사랑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요 미안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항상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살았대요. 그리고요 절대로 싸우고 이러면은 화를 품고 밤을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날에 아무리 다퉜더라도 아침이면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날을 그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삶을 통해서 실천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모든 다툼에는요 다툼의 이면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한번 보면요 막 싸우잖아요. 귀신들이 옆에서 잘한다 막 박수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싸울 때 귀신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리고요 피해는 누가 입어요? 싸우는 사람끼리 피해 입습니다. 항상 마귀가 틈타면요 귀신들을 통해서 싸우게 만들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풀면서 살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뭐하냐? 이 사랑의 부메랑을요 힘차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메랑이요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싣고 그 부메랑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는요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가요 나에게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가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됐어,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봅니다만은
착각 중에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탓할 일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황금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랑은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죠?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대접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에게 넥타이를 하나 사줬어요. 고맙더라고요. 아주 비싼 넥타이 사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 넥타이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제 유튜브에 있는 제 설교 영상을요, 여러 수십 개를 봤대요. 같은 거 안 사려고. 이야, 그 성의가 정말 나는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냥 눈으로 딱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산 게 아니고, 그 설교 영상 수십 개 보려면요, 유튜브 영상을 다 이게 클릭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마음이, 이야, 이분은 정말 참 특별하다. 그 사람이란 사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겠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이야, 저 정도 성의를 가지고 한다. 저는 마음이 감격하더라고요.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그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에게 엄청 이게 포로로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이제 수감이 됐는데, 포로들에게 뭐 좋은 걸 주겠어요? 죽기를 바라는데 아주 식사가 아주 형편없어요. 그리고 환경도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 전염병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들이요, 포로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여기서 풀려난다는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병들어서 막 죽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에 탁 걸렸어요. 날아가다가 보니까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포로들이요, 그 비둘기를 살짝 이렇게 가지고 와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안 잡아먹고 치료했다고요. 잡아먹고 싶은 사람 있었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안 잡아먹고 아주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이렇게 돌봤대요. 근데 한 며칠 이렇게 돌봤는데 비둘기가 막 싹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됐는데 완벽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날려봤어요. 그러니까 퍼득퍼득 하더니만은 슉 날아가 버리더래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포로 수용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포로들의 사망률이 60%나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대단한 힘을 가집니다. 말 한마디만, 사랑을 가지고 말 한마디만 이렇게 잘해도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기들이 그 비둘기를 막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치료하는 가운데요, 그 사랑을 그 비둘기에 담아가지고 비둘기를 치료한 겁니다. 살아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 거죠. 그 사랑으로 살다 보니까 안 죽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굉장히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은요, 구체적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뭐 대단한 걸 한다고 사랑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해야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고 상대방을 좋게 말하고, 그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부터 하고, 이게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양파 2개를요, 동일한 조건에서 이게 딱 키웠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근데 하나에게는 아예 무관심했어요. 이 양파에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양파 하나에는요, 아주 관심과 사랑을 주고 늘 축복의 말을 했대요. 근데 결과가요,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미물도 그렇습니다. 그죠? 양파가 무슨 생명은 있지만 영원히 이런 게 없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따라합시다. 부메랑과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항상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섬겨주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섬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섬겨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을 아껴주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그를 먼저 아끼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그를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 안 하는 사람들 오늘부터 칭찬하십시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하면 내가 깎인다고 생각해요. 그 반대인 것도 모르고 원리조차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정말 칭찬 안 하더라고요. 같은 목사들끼리 칭찬 안 해요. 왜? 칭찬하면 자기 깎이는 줄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목회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칭찬 잘하는 목사님, 위로 잘하는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칭찬하면서 하십시오. 칭찬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싹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보십시오. 돌아오는 게 뭐가 돌아올까요? 돈으로 돌아옵니다. 식사로 돌아옵니다. 아니, 안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바보들이 칭찬을 안 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뭐라고 했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요. 자기가 가장 못났어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높여주면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먼저 내가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희한하게도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부메랑을 이렇게 많이 또 자주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사랑을 싣고 돌아올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